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7과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7과 예수님을 위한 잔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을 감사하여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니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극히 존경하는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걸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그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열은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그동안 쭉 볼 때 항상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하셨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던 것은 딱 여기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이 작은 마을에서 그 가족들에게 또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이렇게 주빈이 돼서 참석하고 계신 거예요. 참 예수님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5,000명에게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배식을 혼자 다 담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눠주면은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아서 또 어디 보자기에 담아서 그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음식을 그렇게 넉넉하게 대접받아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극히 존경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300데나리온짜리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여인의 가장 그 아름답고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사람들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만한 그 값어치, 아주 고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아낌없이,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그 아름답고 고운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것이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1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마르다는 이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고아 삼남매가 자랐으니까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해서 동생들을 먹이고 또 손님이 와도 대접하고 그런 일을 도맡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진짜 죽었었나? 진짜 죽었었죠.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 마르다가 아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부패해서 냄새 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에 대꾸 안 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거의가 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모르던 사람들도 믿게 되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번, 마르다가 잔치 음식을 준비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뭘 대접하면 좋을까?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아마 그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본래 자기가 잘하는 게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니까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정말 고이 간직했던, 어떤 신학자는 그 향유, 나드 향유 한 병은 결혼 지참금으로 쓰는 거라고 해요. 그 한 처녀가 돈을 모아서 결혼을 준비할 때 그 나드 향유 그 한 병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라고 애쓰시고 참 굳은 살이 배기고 고생하신 예수님 발을 부어드리고, 그리고 가장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슬펐던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속상했던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네,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은요 자기 주특기대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같이 소년원 선교하는 목사는 소년원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정신이 확 환기되고 집중하게 돼. 오늘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장애인이 된 사람들, 사고 당한 사람들 그 의수족을 해주시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장애인만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오랫동안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요, 누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위주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전도단에서 회계,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걸 저 마리아가 저거 정신이 있어 없어?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다른 사도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경배하는 그 모습을 힐난하고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요. 수준이, 영적 수준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한 말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나중에 사역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대목을 기록하다가 이걸 자기가 기록해 넣은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다른 사도도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아서 회계를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전도단에 들어온 헌금을 훔쳐서 자기가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회개한다고 하면서 혹은 재정부를 맡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돈을 자기가 편취하고 자기가 그 돈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정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돈에만 관심이 있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나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돈을 자꾸 한 번, 두 번 아마 훔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별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님은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야고보 목사가 이 초대교회인데 너무나 뜨겁게 선교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던 그 시대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일깨워주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뭐 좀 더 가능성 있는 사람, 장래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쓰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때도 보면 주로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다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들이나 또 이렇게 불우한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그런 데다가 기부를 해야 자기가 더 유명해지니까. 기부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더 크게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경건 생활이다. 참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일 끝나면 가서 그냥 막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뭐 화려하게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이중적인 생활인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 때 그 나드 향유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죽어서 부활하면 천국으로 가는데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 너희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공부하다가 그렇구나. 저도
뭐 대학생 선교도 하고 싶었고 강남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결심했어요. 평생토록 소년원에 불쌍한 아이들, 이 한국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년원생들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철창 안에 갇혀서 생활하죠.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43년째 우리 소년원 사랑하는 아들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나는 우리 소년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고봉소망교회 예배당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들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이 방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